우리는 2026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라고 하는 비전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통해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각자 생활하는 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을 행함으로, 또한 우리가 소금으로서 이 세상의 부정과 부패를 막아내고, 그리고 빛으로서 어두움을 물리치는 그러한 생활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실천 목표로 주일 성수에 힘쓰겠습니다라고 실천 목표의 첫째로 삼았습니다. 주일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평소에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해야 합니다. 주일 하루 이 1시간 예배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이 이사야 58장의 말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기쁜 날, 즐거운 날입니까? 아니면 안 나오면 마음이 불편하고 찝찝하고 얼굴 안 보이면 또 목사님 전화해서 왜 안 나왔냐 또 물어보겠지. 차라리 졸더라도 딴 생각하더라도 나와 앉아있는 게 낫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주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사야 58장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안식일 주일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즐거운 날이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멍에와 같은 짐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날아오르게 하는 독수리의 날개와 같은 귀한 축복의 통로라고,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주일, 설레임으로 준비하는 주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13절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사사로운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명령합니다. 즉 사사로운 길,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내 발을, 내 생각을, 내 길을 멈추라는 겁니다. 이 멈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안식하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이 주일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린 이 거룩한 주일 나와서 예배함으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멈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29절에 보게 되면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6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자 처소에 있고 7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그 만나를 거두지 말라고,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라고 그날을 특별하게 구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에 나오면 이틀치 만나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엄중한 약속 앞에, 언약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마땅히 그날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며 쉬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종들을 부리면서 안식일에도 나가서 일을 하라고 시켰던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의 탐욕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합니다. 내 발을 금하라. 즉 내 마음대로 가던 길을 멈추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내 마음속으로 열심히 계획하고 그 길을 간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결국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농경사회 그리고 유목을 주로 하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주일 중 하루를 쉰다고 하는 것, 생산과 소득에 있어서 큰 피해를 입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안식일, 주일을 기억하고 멈추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왜냐? 일주일 내내 내 마음을 괴롭혔던 오늘은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 스스로 너무 내 마음을, 우리들의 삶을 무겁게 해야 한다는, 특히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 중압감으로부터 탈출하는 날,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게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주일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존귀한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즐거운 날이라고 먼저 말씀하시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존귀한 날이라고 하셨을까요? 존귀하다는 것은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왜 무거울까요? 그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 인류를 주님의 뜻대로 운행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 주님의 손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주님을 존중하며 경배하는 날, 높여드리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높여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심으로 우리는 즐거운 날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존귀한 날, 구별된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멈추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로운 말을 하지도 말고 내 발을 금하여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그 사사로운 말과 사사로운 길, 내 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단순하게 죄 짓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달려가는 모든 분주함과 내 마음의 계획을 뜻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내내 내가 열심히 일해야만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무거운 책임감, 그리고 내가 노력해야 직장에서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기 때문에 나는 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누를 때가 참 많습니다. 불안감 속에 끊임없이
애달파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주일은 바로 이러한 스트레스와 내 욕심과 내가 달려가야만 한다라는 그 무거운 마음의 짐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입니다. 내 인생의 그 길을 달려가는 그 차에서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차를 운전하면서 악셀을 밟으면 그 차는 달려갑니다. 그러나 위험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신호가 멈췄을 때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됩니다. 즉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 거룩한 주일 우리 인생의 차에 브레이크를 밟아서 이 운전대가 내가 운전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운전해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지하라고 멈춤 신호를 주셨기 때문에 그 빨간 신호등 앞에서 내가 브레이크를 밟고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모든 욕심과 욕망과 내 계획과 내 힘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멈추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라고 하는 그 멈춤의 날이 바로 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멈춰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평안한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이 브레이크를 밟을 때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멈추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내 길을 멈출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 빠지면 하나님의 길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가 열심히 밟아가다가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에 단순히 내 몸이 여기에 그냥 나와서 앉아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그리고 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계산기를 두드려대면서 이제 또 가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가면 또 무슨 일을 해야 할까? 뭘 해야 될까? 참 내가 곤고하고 힘들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염려와 걱정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땐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마음속으로 애달파한다고 해도 달라질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손길로 우리 삶의 지경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보듬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공급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내가 살게 될 것 감사합니다. 그러한 감사와 기쁨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기 때문에 주일은 즐거운 날입니다. 아버지와 자녀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관계가 빛을 바랍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와서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이 기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찬송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짐, 율법, 멍해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기쁨의 자리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의 자리가 가기 싫지만 학교에 가서 의무적으로 앉아 있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러한 억지로 공부하는 그 학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기쁨의 자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기쁜 잔치 자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1990년 꽤 오래전에 발매됐던 노래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노란 찻집, 오늘은 그녀를 세 번째 만나는 날. 마음은 그곳을 달려가고 있지만 가슴이 떨려오네. 새로 산 구두가 어색해 자꾸 쇼윈도에 날 비춰봐도 멀쓱한 내 모습.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여러분 무슨 노래인지 아실 겁니다.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이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여자친구를 만나서 세 번째 만나러 가는데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떨리고 또 구두도 새로 사서 신고 어떻게 하면 그 여자친구를 기쁘게 할까 해서 장미꽃을 사갈까 막 고민하는 그 설렘과 기대감이 담겨져 있는 그런 가사입니다. 여러분, 이 가사의 내용처럼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러한 떨림과 기쁨과 흥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생각하니 정말 내 마음이 터질 것 같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일어난 떨리는 마음, 설레는 마음 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억지로 나와야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생길까요? 그것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그 큰 기쁨,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인격적인 경험과 만남의 기억들이 까맣게 사라지고 내 마음과 머리에는 그저 세상의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을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토요일 저녁 때부터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 앞에 나가서 예배할 때 내 마음에 큰 평안함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기쁨과 평강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일을 존귀한 날, 거룩한 날로 지킬 때에 세 가지 축복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14절에 가장 먼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는 근원적인 기쁨, 영원한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기쁨 안에서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491장을 오늘 찬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즉 주님의 계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내 마음과 내 모든 것들이 주님 있는 그곳에 있을 때에 주님의 평화가 기쁨이 우리들의 풍성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죄와 의심과 모든 걱정의 구름이 가득하지만 그곳을 나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내 마음에 큰 즐거움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가장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그 주님의 기쁨을, 평안을 누리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가장 먼저 그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올린다는 말은 약대나 말, 나귀나 수레, 전차 등에 태워준다라는 것입니다. 즉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태울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게 말과 전차를 타고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가면서 손을 다 흔들면서 내가 승리했습니다라고 개선장군으로 자랑스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세상과 사단과 싸우기에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의를 성수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은 곳에 세워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기른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너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하심으로 내 육신이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그 영혼의, 그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에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에게 주셨던 놀라운 그 약속, 그 풍성한 기업으로 먹여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마지막에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원문 그대로 직역하게 되면 왜냐하면 여호와의 입이 말하였기 때문이다. 즉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땅의 높은 곳에 이를 것이고, 그리고 야곱의 기업으로 풍성하게 먹고 마시고 기르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이 누가 말씀하셨느냐?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계약들을 할 때에, 매매할 때에 뭘 찍어야 됩니까? 도장을 찍어야 됩니까? 인간 도장을 딱 찍어야 저 집이, 땅이, 그리고 필요한 건물이, 내가 사고 싶은 것들이 내 것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 말은 내 입으로 한 말이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도장을 딱 찍어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자에게 이러한 세 가지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의를 지킨다고 해서 세상보다 뒤처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자를 세상의 높은 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곳으로 먹이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를 맞이하면 우리는 먼저 멈추어야 합니다. 내 생각, 나의 길,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멈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분주한 발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 공간과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맛보는 복된 시간과 공간으로 여러분 만들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14절에 약속한 세 가지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모든 것들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일주일 동안 고생 많았다. 오늘만큼은 내 품에서 편히 쉬어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해주겠다. 이
음성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듣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거룩한 주일을 기다리면서 살아갑시다. 다음 주일이 우리들의 삶의 가장 기쁜 날, 즐거운 날로 만들어 가도록 여러분 준비하시고 노력하십시오. 여러분께서 주일을 지킬 때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평안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사모하며 주일을 성수하며 주일 앞에 나오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